할렐루야.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제목이 있네요. 보고 또 보고. 어째요? 좋으시지요? 네, 우리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새벽에는 그냥 개슴츠레하게 보다가 저녁에는 또 피곤해서 또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제 반대편하고 인사하세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초반 부분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한 자나 받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격려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생하면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1장의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또 주제를, 소주제를 삼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활하라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시민으로서 처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지방은 실상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도 물론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권도 있지만 그만한 특권에 따른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마땅한 특권과 의무를 지키듯이 우리는 다 어디예요?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그들의 대적이 되는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수마귀를 쳐서 무찔러야 된다 할 때에 총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무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적자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잡으려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반대하는 당시 로마의 정부랄지, 그리고 또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요, 경찰들이 유니폼을 입고 소방관들이 그러한 소방관복을 입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명감이 고취가 되고 그들의 능력이 더 쉽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된 채 그냥 해벌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 시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말씀해 보면 29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왜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능히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인생이 생명을 단축시키는가 아니면 연장시키는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길 원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 아닙니까? 편안한 생활이 생명을 단축하느냐 아니면 연장하느냐. 과학자들은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동물들에게 늘 좋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동물들에게 계속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적당량만 주고 항상 부족한 듯 하게 놔두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병들어 죽는 동물들, 생기가 없는 동물들은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편안하게 먹이를 주어서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 놓여있던 동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요. 아니,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증명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열대지방은 거기가 아주 많은 그런 풍요로운 산물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열매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머리 쓸 일이 없어요. 힘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방으로 갈수록, 남방으로 갈수록 더 추워지는 그 지역은 이제는 추위와 싸워야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상간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간척을 해야 됩니다. 또 개간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화전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과 더불어 싸워나가 이겨낼 때 그 환경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는 밥만 얻어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때도 몸부림치게 되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바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터인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가 풀릴 듯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옵소서, 내가 내 상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의 피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버려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빌립보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믿음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가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때, 이런 하나된 힘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 2장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은 딱히 어딜 구분해서 나누기가 어려워서 다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바울은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의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일째 이제 특세하는 가운데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정종 강원사님의 찬양 인도에 맞춰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라 찬양합니다. 찬양이 그러죠.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여서 하나 되자. 하나 돼서 뭐 할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돼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봉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니 전국적인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부릴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지요. 결과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증명을 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요, 전 세계 최대 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의 GDP죠. 국민 총생산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의 생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12번째, 13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G20이 뭐냐고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조사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미소라는 이런 대강대국들이 이런 냉전체제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듯이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이제 그 공산당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의 7개 나라들, 그래서 G7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G7의 그러한 선진국, 초강대국들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가 움직여지다가 중국이랄지, 그 다음에 또 신흥국가들이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인도 이런 큰 나라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신흥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나라를 합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G20 국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 모든 어려운 현안들, 경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G20 회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서울이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본다든지 저는 재외 동포들, 이런 교포들은 볼 때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큰 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와 지도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하나 되기 위한 근거가 뭐냐?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한 4가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권면을 해도 그것이 하나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바탕을 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무슨 교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탕이 된 교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이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됨.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기 위한 근거를 바울은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가 하나 되기 위한 근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한 번에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모든 동사들이 있어요. 이제 행동하는 그 동사의 형태가 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기쁨,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좋으라고 한 마음 갖는 거 아닙니다. 너 좋으라고 우리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남들 하지 않는 일들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 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허영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쁨을 위하다 보니까, 내 모임, 내 단체만 위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비교하게 돼요. 서로 허영심이 갖게 돼요. 이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 자신만 위하는, 또는 내 사리사욕을 위하는, 쉽게 말해서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하는 삶으로 하나 되는 척하고 한마음 갖는 척하고 양보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투지 말고 허영을 갖추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빌립보서 1장, 이제 이어지는 2장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사실 부족한 저 같은 자가 이 말씀을 어찌 여러분에게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는 소천하셨는데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2장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부딪혀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성 빈센트라는 분은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 같지만 이 구구절절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일이 다툼이었습니다. 내 일이 허영심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구역이, 그 교회가, 그 민족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내 일을 돌보기 위해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좀 돌보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나만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 우리는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2개, 3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한 분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주님 안에 하나 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한광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